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에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여러 육신의 질고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여자로 즐거워하며 내가 나의 영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약 5천의 인생들을 늘 보호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민들이 다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될 텐데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너무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할 수 없사와 오왕좌왕할 뿐이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재단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사온데 아버지 찾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자리가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피대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아버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님 능력의 팔로 붙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요사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 정말 코로나19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확진자들이 확산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종교활동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이제 주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앞에 벽이 너무나도 두껍고 그리고 암울한 그 벽이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오늘 마태복음이지요. 여기 11장의 특성상 이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너희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의 왕 다윗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상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민족 왕 중의 왕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맥락상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탄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러 보내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4장에서는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는 5장과 7장에서 산에 올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누가복음은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위에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마태복음,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5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생활하시기 전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죠. 그러기 전에 10장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11장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대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12장에는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와서 항변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쫙 말씀을 드리지요.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각 개인들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임을 그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하는가? 과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예수님의 이 땅의 통치하심을 초림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여짜오리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와 같이 질문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은 이미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올 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제대로 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당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뒤에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많은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마침 여기 분봉왕 헤롯이 자기 이복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 헤롯의 이 행위를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어요. 어찌 감히 이렇게 불법을 행할 수 있는가? 가능할 수 있는가? 역시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도 그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그래서 헤롯은 당장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외치는, 불의를 정의롭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야만 하는가?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풀어져야 되지 않는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서에서 유독 마태복음은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장사 14장에서 결국에는 죽지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자기 선생을 장사하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당시 모든 제자들이나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거나 큰 고통과 환난에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건져주시거나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서 보고한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가치관은 이와 같은 곤경에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들이며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있다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현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이 세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듭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왜요? 마을회관에서 결단을 내라고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같이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 나갈 것인지, 교회 나가면 여기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말세, 종말의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오해와 핍박과 환난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의 백성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 땅에 넘어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교회에서 더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확대되어 나가고 있구나. 또한 세상은 왜 교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는 더 이게 확대가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더 분열로 치닫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니 그 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하게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직면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 1000명이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명이 넘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이것이 더 누그러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대면 예배를 우리가 사모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뉴스로 소개해드린 것은 여러 교회들의 단체 활동, 그래서 더욱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나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마을을 관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비판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최악의 발악인 줄로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넘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억울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억울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내해야 돼요. 오해를 감내해야 돼요. 핍박을 감내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면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와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그 억울한 누명으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전혀 항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불우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혀 감옥에서 나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죽으셨을까라고 원망했다면 그들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을 떠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낸 것은 메시아를 직접 보고 만나라.
그가 메시아임을 확증시키려 그를 만나고 돌아간 제자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죽은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 질병과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세워졌고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로 연단 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그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전혀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심히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더 악한 질병들이 온다 해도 이제는 우리가 전혀 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99장 찬양드립니다. 세상 생각 버리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심으로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금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기도하는 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높은 담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을 책임져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금양하여 주옵소서. 먼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겠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들 동행해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금양하시고 사랑하는 객지에 있는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금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자를 축복해 주시고 저가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년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다리로 걸어 많은 곳 가고자 하는 곳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쁜 딸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전부 맡깁니다. 딸에게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며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로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음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성품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장래와 진로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의 삶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승승장구하여 꼭 필요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저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재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을 친히 운영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해 주옵소서. 참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무사하게 하시며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역사해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을 때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금양해 주시고 이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늘 동행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은 오직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종 감사의 영을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과 봉사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는 직장도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며 해늘을 잡고 운전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장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새 지처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믿고 감사를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 금양하시고 여종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장막을 하여서 이사를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무사히 이사 다 마치게 하시며 그곳에서 생활할 때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직장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 아들을 사랑해 주시며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전의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두 남매가 있습니다. 받아 금양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차량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받아 금양하시고 우리 차량을 운전하는 귀한 종에게 안전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 운행을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더욱더 많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들 금양해 주시고 속히 그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흠양해 주옵소서. 노력영을 받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기쁜 소식만 전해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의 용돈을 받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금양하시고 부모님의 건강과 그리고 직장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그 가정에 축복이 넘쳐서 이 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이 이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11조 예물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여종 이렇게 11조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직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어른들, 고령에 있는 어른들 천국에 환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끝 닿는 것보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두 딸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장래를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다 구원받아 축복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저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사업장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형통케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애용받는 축복의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번뇌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즐거움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면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속히 떠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미움받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지적받지 않는 복된 우리 재단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초림 예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관을 잘 지켜나가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미자립교회 보조 지원금을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총 여전도회 연합회에 1억을 기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대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통합측 미자립교회를 지원해줘야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창북교회에 계신 우리 여전도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가지고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창북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향을 봐서 계속 이 1000명이 넘어가면은 우리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주간에 제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표적이 된 것은 교회 활동, 단체 활동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계속 뉴스로 보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참된 교회는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따라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우리 참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춥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낙상하지 않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재림 예수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우리 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